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된다면 이런 제목인데요.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요? 물론 여기서 뭐 내가 구하는 것, 이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의 삶, 다윗의 아들이자 통일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이 이 열왕기상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단 한마디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다 가져본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어요. 맞죠?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수저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요. 다윗이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많은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차기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어요. 그러니 절대 권력도 가졌지요. 왕으로서의 명예도 누렸던 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도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왕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최고의 지혜도 받아 누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때문에 인기도 엄청 많았어요. 스바 여왕이 그 지혜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로 솔로몬은 엄청난 인기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많았어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 처첩이 1000명이었으니 자녀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솔로몬은 상당히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뭐 성경의 기록상 놓고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내용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한 부자는 없을 거예요. 빌 게이츠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렸던 세금은 금 666달란트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무게 단위인 톤으로 환산하면 23톤입니다. 금만 매 해마다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금만 23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해상무역과 무기 판매를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에 금이 넘쳤으면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이런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서 애굽으로부터 엄청난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그 시대 당시의 최고의 무기는 병거였어요. 병거와 병마. 자, 병거와 마병이 그 시대 당시의 최고의 무기였는데 병거는 여러분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병거를 1400대나 보유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병거를 모으는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방금 제가 여러분 앞에 나열한 요 정도만 봐도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것도 많이. 다 가졌는데 그것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다 가졌고 많이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풍요와 평안은 솔로몬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지요. 그 징계의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는 것이 복이다? 아니다?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없는 인생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의 삶을 우리들이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에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많이 해도 제거되지 않았던 육체의 가시도 있었어요. 제거되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말은 고쳐지지 않은 큰 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과 결핍이 자기 자신에게 도리어 복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고난과 결핍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겸손함을 잃지 아니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교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교만합니다. 교만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결핍이 있다는 것, 그것이 솔로몬처럼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과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 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도 많이 주시지 않고 적당히 주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거절하신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절하신 것,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신 것 감사라는 이 가사가 여러분 진짜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주시지 않고 거절하셨던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세상은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삶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빨리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다음에 받는 것이 복이고, 많이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그릇에 맞게 적당히 받는 것이 복이고,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결핍이 한두 가지라도 있는 것이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왕 위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솔로몬은 광야의 연단 없이, 광야의 훈련 없이 사울왕처럼 곧바로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탄탄대로를,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 탄탄대로를 걷다가
조기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맞죠? 솔로몬은 광야의 연단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요가 주어졌을 때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과 다르죠. 다윗은 태어날 때 왕족으로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 위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힘들었던 광야 도피 생활, 광야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10여 년 이상의, 10년 이상의 광야의 연단, 그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윗의 신앙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 위에 올랐던 자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탄탄한 신앙의 기초를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다진 후에 마침내 왕 위에 올랐던 자예요. 그래서 그에게 권력과 명예와 또 그런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다윗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앙의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성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별로 내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풍요와 평안함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큰 영적인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구하고 소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당히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결핍과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아름다웠던 그 신앙, 솔로몬도 여러분 그 신앙이 정말 아름다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초창기죠, 그렇죠? 왕이 됐던 초창기,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아낌없이 드렸던 그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던 초창기 신앙은 풍요와 평안 가운데 무섭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두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 세 가지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병마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기를 많이 사들이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군사력을 필요 이상으로 강화시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왜죠? 병마를 많이 두면, 군사력을 강화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게 돼요?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많은 병거와 병마를 애굽으로부터 사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자기를 위하여 많은 재산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통혼의 죄를 지음으로 나중에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같이 숭배하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확인하신 것처럼 솔로몬은 그 수많은
이방 아내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솔로몬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주위에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는데 그 징계의 회초리는 주위에 수많은 대적들, 솔로몬을 대적하는 적들이, 원수들이 일어나게 하신 그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대적들이 전부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징계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들을 보면서 징계의 특징을 몇 가지, 하나님 징계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주위에 대적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을 대적한 사람은 에돔의 왕자인 하닷이었는데요. 이 에돔 족속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에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족속으로서 솔로몬의 전성기 때는 상대도 될 수 없었던 아주 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하자 그 약한 족속과 별 볼 일 없었던 인물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 원수로, 대적으로 급부상한 거예요. 다음으로 솔로몬을 대적한 사람이 르손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역시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범죄하자 그 존재감이 없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로보암. 여러분이 여로보암은 아시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건축 사업에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을 보여서 솔로몬이 직접 감독자로 발탁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자기가 세웠던 그 신하가, 그 시대의 일개 신하가 반역을 꾀하여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훗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는데 그 징계의 회초리는 그동안 숨지기고 있었던 수많은 세력들이 일어나서 급부상하면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징계의 회초리가 바로 수많은 대적들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대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회개해야 맞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을 배신하고 사기를 친 그 사람만 욕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다 도둑놈들,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사기꾼들밖에 없는 거야? 이 말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죄는 회개할 생각을 못하고. 왜 내 주위에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고 대적들이 많은지는 그것이 결국은 내 죄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인 줄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 대적들만 평생을 욕하며 사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다 사기꾼들밖에 없다고. 다 배신자들밖에 없다고. 회개는 하지 않고 그 원수들과 전쟁을 하고 소송을 해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위에 수많은 대적들을 일으키셨을 때 솔로몬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1장 읽어보면 수많은 대적들을 일으키셨을 때 솔로몬은 이렇다 할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과 전쟁만 하려고 했어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주위에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날 때 그 대적들만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실한 회개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회초리는요, 먼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돔 사람 하닷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내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웃나라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디까지 와요? 내 최측근인, 나의 신하, 내가 세웠던, 내가 믿었던, 내 바로 곁에 있었던 측근이 내게 칼을 겨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먼 데서부터 회초리가 날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이 바로 왕을 바로 치십니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치시죠? 바로 왕을 하나님이 바로 치시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치세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치셨다는 말은 뭘 치신 거예요? 바로 왕을 치신 게 아니라 환경을 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이 살고 있는 환경부터 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나중에 어디로 옮기죠? 제산을 치셨어요. 우박을 동원해서 메뚜기 떼들을 동원해서 제산을 다 하나님께서 앗아갔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 먼 데서부터 치기 시작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좁혀 들어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회초리를 드시는데, 회초리를 드실 때에도 우리를 바로 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부터 치세요. 우리 주위부터 치십니다. 주위에서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으로 직장과 재산과 진로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자신이나 내 자녀, 이렇게 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깨어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것이 징계인 줄을 알지,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전부 우연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저 나쁜 하닷이 문제다고 하고, 저 르손과 같은 인간이 문제다고 하고, 여로보암 너 같은 것이 신하였고 인간 사람이냐고 말하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전부 다 우연이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나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평생을 그 원수들 욕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솔로몬이 영적으로 만약에 좀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징계의 회초리를 들기 전에 말씀으로 경고하셨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말씀으로 경고하셨을 때 돌이켰겠죠. 그러면 하닷이 대적이 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르손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여로보암도 반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1절. 징계 후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똑똑히 먼저 말씀으로 경고하셨는데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경고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네 신하를 들어서 이 나라를 칠 거야. 그럼 만약에 솔로몬 왕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이 말씀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14절부터 등장하는 그 대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똑똑히 경고하셨는데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져 버려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 버립니다.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징계의 회초리를 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부모여서 잘 알지요. 회초리를 들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경고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회초리를 드세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풍요와 죄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셔도 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내 삶에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그것이 징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와 죄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잠들기 원치 않으시다면, 내 영혼이 좀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놓아버렸던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세트로 딸려 나오는 말씀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은 그냥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성도가 매일의 기도 없이는 영원히 깨어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깨어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 자리에 앉아있지만 졸 수 있어요. 기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없는 사람이 깨어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깨어있는 것 아니지만 기도의 자리에 없는 사람이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간절히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잠든 내 영혼을 좀 깨워주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혹 내 삶 가운데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 그것이 징계인 줄을 깨달아 알아서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가지면,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성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의 삶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다 가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빨리 갖는 게 복이 아닙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 결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주님을 기도로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내가 져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훨씬 더 큰 복임을, 그 영적인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짓든지 말든지. 맞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니면 무슨 범죄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을 하니까 부모가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징계하실 때 곧바로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와 순종이 있을 때 다가오는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해만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임을 깨달아 하는 그 영적 지각 능력이 회복되어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할 때 하나님, 솔로몬도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사랑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풍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불순종하기 시작해서 정말 끝이 좋지 않은 왕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아름다웠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여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땅에 주의 말씀을 전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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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2절 고백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의 속삭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주의 영광을 보이사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